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도하심으로 6월 8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계절의 변화를 참 마음껏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참 뜨거운 태양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만물이 자라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여름날 만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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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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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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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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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찬송 드립니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매일로 하시는 주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며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시며 죽일 도구 예비하시며 만드신 살은 불화살이라.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네. 웅덩이를 그가 파만들고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네. 그 재앙은 제 머리로 오고 그 보악도 저에게 내리니. 나 주의 의를 감사하며 지존하신 주 이름 찬양해.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내려놓으며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참 우리가 빗나갈 수 밖에 없고 주님 마음에 100%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원망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아멘. 시편 12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황전호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씨로 기쁨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며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뿐 아니라 만물까지도 모든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게 될 그런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며 또한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풀을 내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서 오직 죄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아름다운 생명과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맺게 해주실 줄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하여 주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배우러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주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구합기는 오늘 우리 설교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주의 그 권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령 감동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쓰라리게 우리의 죄를 지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서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귀하여지고 구원받는 자의 삶의 기쁨과 그 거룩하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며 참으로 복된 이 성도의 삶이 이 복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 생각이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까지 주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마친 후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인 것을 더 굳게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귀로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 verse 5. 네. 자, 우리 한글 아이들 시작. 이제 덮고 시작. 자, 다시. 자, 싸우지 말고 시작. 아멘.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그 모든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지금 주님 온전히 지금 거듭난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 살고 또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직은 어려서 여러 가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철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같이 얘기 나눠 볼 겁니다. 절기라는 거 지금 우리가 종교적 중요한 의식으로 그것을 지키지는 않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더 심플하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절기들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해 주는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지 종교적 의식을 묘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 특징이 있는데 그분의 구속하심과 또 그분의 동행하심과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기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구속과 구원이라는 의미죠. 구속, 구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급하심, 동행,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이 절기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에 관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2절이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그 백성들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바로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이집트 땅에 이제 내려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첫째 것들의 사람은 첫째 아들이겠죠. 또 동물 같으면 첫째 태생이죠. 첫째 것들의 죽음이 그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 집을 들어오면 그 문 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집 입구에 바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 이제 발라 놓으면 그 재앙,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는, 그래서 패스 오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죽음과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 그
유월하게 되는 그 밤에 모든 이집트의 땅의 첫째 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은 이 모든 것이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이제 유월절이라 해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죠. 이때는 특별히 무교병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룩 아시죠? 빵을 만들 때 누룩, 요즘은 이스트 같은 걸 쓰는데 이스트를 넣어야지 그 빵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누룩, 이스트가 없는 빵은 어떻죠?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시간을 걸려서 만든 빵은 부드러운데 그것이 없는 빵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딱딱한 빵을 먹는 이유가 있죠. 그 구원이 얼마나 시급하고 긴박했으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긴박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이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먹는 그 빵을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난의 떡. 이 떡은 맛도 없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난의 떡인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경험했는지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곱씹게 되죠. 이때 썬 나무를 또 같이 먹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게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지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참 쓰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변장돼서 나타났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이렇게 유월절 드리고 나서 7일 동안은 무교절,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유월절, 무교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을 특별히 7일 동안 이 가정에서 또는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았는지를 상기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똑같은 컨셉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그 재앙이 넘어갔던 유월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뿌리셔서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정죄가 넘어가는,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과거에 이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지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상기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매주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잘 쉽게 까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자주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뭐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드려지면 좋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77절이라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77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그 계절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6월절은 약간 봄 정도입니다. 봄 정도. 성경에는 1월로 되어 있지만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3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월절을 시작하고 나서 3일 후에 첫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초실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오늘 얘기하지 않는데요. 지금 중요한 3대 절기만 지금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3일 되는 그 날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다. 그때 보리를 주로 추수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래서 6월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그 보리가 완전히 수확하는 건 아니지만 첫 열매를 맺는 시간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해서 49일이 지난 그때 그래서 7이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 바로 그 의미예요. 49일이 지났다. 7 곱하기 7일 지났다. 그래서 77절입니다. 재밌죠? 이 말이 재밌죠? 그리고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49 플러스 1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이라는 것은 열을 뜻합니다. 10. 우리가 칠순잔치하면 한다 그러면 70살 먹은 그때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계절입니까? 지금 딱 제가 정확하게 한번 2025년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주일 6월 1일이 바로 77절이었어요. 한 약 3개월 정도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수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들이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77절.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또 밀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밀 추수가 끝나는 어느 시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77절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서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확하는 계절이다. 한여름에.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때를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밀이 주종이었고 그 밀 추수를 주로 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뜨거운 여름이죠. 제가 요즘 집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제 키워보고 있습니다. 한 2, 3주 됐는데 들깨도 있고 또 방아라고 하는 그 향기 나는 그 식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치, 또 뭐가 있죠? 조그만 방울토마토 뭐 여러 가지 심어놨습니다. 그 심어놓으니까 계속 이제 들여다보게 되죠. 들여다보게 됩니다. 농부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심어놓은 작물을 보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계 시설이 잘 되어서 물도 뭐 자동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주로 천수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란 말 압니까? 천수답이란 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줬을 때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밭을 일컬어서 천수답이라고. 관계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을 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하늘에만 의존하니까 이게 비가 제때 안 오면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임금도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결실하는 것이 오로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7.7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수확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확하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심어 보시면 이 농부의 심정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확하면 기뻐요. 지금 아내가 매일매일 거기서 따가지고 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파리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가지고 자라기 무섭게 따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샌드위치를 먹을 때, 샐러드를 먹을 때 너무 맛있고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 감사한 그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거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에 그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집에서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절차대로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2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정확한 장소를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지키라 이거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감사의 표현은요, 자기가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진정한 표현은 자기도 드릴 수 있을 때 그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인 나눔으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사는가? 나누는 삶을 사는가? 돌보는 삶을 사는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이 나중에는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우리가 먹을 거에 대한 필요도 공급해 주시지만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신 그 날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날로서 77절을 지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너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더니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 충분히 체험받은 우리로서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 6월절 했고요.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 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말이 이제 쉽진 않은데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수장절은 그 초막절은 그야말로 가을식입니다. 우리 캐나다 계절로 따지자면 가을입니다. 9월이나 10월 정도. 가을이기 때문에 포도나 여러 가지 수확하는 계절이죠. 수확한 계절을 창고에 들이는, 수장한다, 뭔가 모아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곡간에 들이는 날 절기죠. 그래서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근데 초막절은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40년을 살았어요. 그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삽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 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초막 가운데,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실제로 매년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야외 캠핑하듯이요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켰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은 그야말로 참 기쁨의 절기입니다. 정말 기쁜 절기죠. 초막절에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때도 이제 앞에 77절처럼 고아와 객가 가부들 다 초청하고 같이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처럼 이제 이 날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추억인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기쁨이 묻어 있는 절기입니다. 나누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이게 교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얼굴 표정 가운데도 기쁨이 묻어나야 됩니다. 뭐가 우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뭐가 더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도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불안할 것이 없죠.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또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인데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때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쾌활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늘 죽을 상을 하고 세상 근심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억하고 또 다시 헌신하라. 헌신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되 그 힘대로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물질로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나누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세 가지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자면 3월, 6월, 9월 이 정도가 됩니다. 3월, 6월, 9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 6월절은 뭐죠? 그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의 의미가 있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7.7절 수확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공급. 그 다음에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고, 그들이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육체의 필요도 이게 채워야 되겠지만 정신의 필요, 영혼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됩니다. 인간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겨루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필요도 채우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10계명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낭송했습니다마는 10계명의 그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받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후 7일 혹은 14일 동안 그 무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고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은혜를, 출애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 자, 오순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마음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마음에 그야말로 도장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자기 각자 다른 곳에서 온 자기 난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뒤에는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벨탑 사건 때 말이 다 혼동이 생겨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하늘에 올라가도록 높은 탑을 쌓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이 오순절날 회복되는 겁니다.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 언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전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던 그 약해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순교 당하죠.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그 일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오순절. 예. 그래서 그 오순절이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3월, 6월, 한 9월 정도 시기고요. 3월에는 보리 수확이 이제 시작하면서 초실절이 있다 그랬죠. 6월절 3일 후에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도요. 의미를 이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초실절 3일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3일 되었을 때 첫 열매를 수확한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를 수확한다 해서 초실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또 초실절에도 있습니다. 그 6월에 그 칠칠절은 밀수확을 완료하고요. 9월에 초막절에는 이제 포도 같은 수확을 해서 곳간에 드리는 포도, 올리브 등을 수확해서 곳간에 드리는 그런 날이죠. 신앙적인 의미가 있죠. 6월절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6월절에 있고요.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가 77절 오순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광야의 삶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민수기 설교할 때 얼마나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 같은 삶이죠. 참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고 메마른 땅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갈 때 그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고요.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스타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6월절에 대한 분명한 확신, 6월에 대한 분명한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가는 분명히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 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기셔서 기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의미가 뭐였죠? 구원과 공급하심과 돌보심.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매주일 기쁨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절기의 이 놀라운 경험들이 이 예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세 가지 절기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묻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막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속에 불을 심어줬던 그 오순절 77절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불을 지폈던, 그래서 전사로 변했던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이 이 예배 속에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통틀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광야 기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때 그것은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고, 우리 모든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인데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예배. 오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죽음에 벌벌 떠는, 불안에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목숨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웠던 교회가 유럽을 온전히 지배하고 미국,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 교회는 그런 제자들의 그 죽음과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불뿌리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번져가는 그 교회의 그 스토리 속에서는 참으로 이 오순절 이후에 변화됐던 제자들의 모습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남편을 한국에서 잃어버린 그 외국 선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서 자신의 나머지 여생을 드리고자 했던 그 열정,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열정으로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마음은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광야의 기간은 참으로 길고 험난했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좀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이 경험되고 나서 성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이제 내 마음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습니다. 내 목숨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경험되지 않고 이 헌신과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내 마음의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예배가 온전히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 예배의 본 목적을, 본질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회복되어지고 오순절, 7.7절이 회복되어지고 초막절, 장막절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지금 6월절과 같은 이 절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전에 미리 구약시대에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확인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나누고 주님께서 또 그들과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참 확인하면서 기쁨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해 주심과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이 신약의 백성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매주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이 찬송 작사가의 고백처럼 예전에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좀 하나 같은 고백이며 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삶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말로만의 은혜가 아니라 헌신으로 열실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주님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신 은혜가 더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산길교회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신약의 성경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계속 새겨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지금도 누려지고 그것이 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예배에 소중하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그 소원하는 그 기도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